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것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 형제 야곱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두 절 같이 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예전에 주님이 길 되신 것 지금도 되시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그 안에 히스기야의 응답이 있고 엘리야의
찬송하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주도 산다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성삼의 축복 함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네 번째 갈라디아서를 들어갑니다. 부르심과 삼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복음 만난 이후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삼았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찾아야 되겠죠. 바울은 과거의 영적인 시스템은 뭔가 자꾸 문제가 보였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넘어서지 못하였잖아요. 그것이 자기 문제를 몰랐습니다. 바울은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쳐다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내 생각을 쳐다보니까. 또 내 생각 가지고서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문제라 소리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세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하지요? 못 넘어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교회를 쳐다보고 교회도 안 맞습니다. 뭐 교회가 왜 질서가 없이 나옵니다.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서 문제를 쳐다보세요. 지금 즉시 답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 속에 답이 되잖아요. 이게 터닝 포인트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세요. 전부 다 살릴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있지, 문제가 전부 나라는 축복의 시간표였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내가 복음 안에서 보면 전부 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보는 축복이라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중요한 뭐니? 내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 보았습니다. 엄청난 답이 되겠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고백했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왜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자, 우리는 복음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를 삼아야 됩니다. 이걸 주님은 찾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사울을 꺾어서 바울을 만들어서 완전히 이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복음의 터닝 포인트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바울은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잖아요. 과거는 율법의 사람이었고 종교인이었고 그래서 많은 잡아 죽이는 거기에 쓰임받았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삶이 됩니다. 그는 어디 가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란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이 부활하신 분이다. 그 예수를 자랑하신 분이니까요. 바로 우리 성경의 마음속에 예수가 이름 속에 몇 점짜리입니까? 저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교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가 다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예수는 하나의 일부입니다. 그냥 기도할 때 마지막에 그냥 비행기 하자듯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는 우리 여기에 대한 확정을 붙잡아놓습니다. 이게 전부가 되어져요. 이 그리스도가 이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답이 놓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삶의 이유가 발견되는 시간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3절에 보면은 왜 40일 동안 그들을 데리고 주의 나라 이름 말씀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많은 게 발견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은 건 전부 육신의 나라밖에 몰랐습니다. 세상 나라밖에 몰랐습니다. 내 성공입니다. 내 돈입니다. 내 명예입니다. 내 이름이 답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세상 나라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너희 살아의 나라가 거기에 종로라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축복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 나라에 살 자라고 씁니다. 그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이 시간을 해보고 해야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세상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까?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주의 나라에 속한 여러분들은 오늘 그 일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 문제가 새로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갈등이 나의 큰 갱신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밖에 안 보는 사람은 우리는 나를 못 넘어서잖아요. 한계를 못 넘어서는 것이죠. 사람을 못 넘어서. 왜? 세상이다니까. 하나님이요,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왜 주님과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분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요게 내가 되어져야 돼요. 자, 이런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들은 마가다락방에 깊은 시간을 가지렀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집 다락방이라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하나님께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뭘 찾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찾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과 그 현장을 발견하는 시간이 이 시간의 축복의 시간이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바울이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 9장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바울은 보세요. 바울의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만 딱 붙잡았습니다. 거기 터닝 포인트예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 나라만 딱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정인 딱 붙잡았습니다.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우리 신앙이 기초가 잘못되면 여러분 신앙은 흔들려 버립니다.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박은 여러분들은 신앙은 개에 연단될 수는 더 큰 열매를 맺어 버립니다. 근본이 축복이 때문입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은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를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울이 아니고 납니다, 여러분. 오늘 네 번째 말씀이 들어가는데 왜 바울을 도와하는 게 갈라디아서 쓰게 했습니까?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놓치버리들은 거짓 교사의 말에 혼돈되어서 갈등하고 교회를 떠나고 낙심과 불평이 많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세요. 거짓 교사에 통해서 바울이 오직 예수를 이름만이 구원받은 사실을 그들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도권에 대한 변정입니다. 아, 저런 가짜다라더라. 응? 저거 예주율도 제자 아니라더라. 이런 말을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그런 변론을 쓴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였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내 이름이 욕먹어 보세요.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름이 욕먹으면 어떻게 할래요? 내가 거기에 욕을 먹고 여러분이 변론할 수 있습니까?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런 중심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소중한 복음서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아라비아 시간이 나오잖아요. 아라비아 시간이. 아라비아가 어디서 어떻게 됐답니까? 저도 많은 책을 봤습니다. 쳐다보기도 하고요. 요게 좀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요.
켈로는 아라비안 지역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잖아요. 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아라비아가 아니고 저 만주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열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열을 받았을까요? 자신들의 전통 종교에 안 맞거든요. 자신들의 전통 조직 안 맞는 이것이 반대되니까 오히려 쏠리면서 되니까 열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자, 공의에서 사람을 죽이는 고문을 죽여도 된다는 고문을 받아가지고 그런 마음에 사람 잡아 죽이러 갔습니다. 그런 거기서 보세요. 자, 바울이 보세요. 우리 믿는 이게 맞는데 왜 저놈들이 이상한 나사렛 예수 청년이 죽었는데 또 저 따르고 다니란 말이에요. 열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득이면 잡아 죽이려고 저 만주 땅까지 갔다니까요. 서울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보세요. 거기서 바울이 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란 분이 빛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사울아 사울 어찌하여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겁을 먹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바울이 여기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다 메시아건이잖아요. 여기 말이 완전히 거듭나버립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소명이 동시에 주버린다. 그런 여기서 완전히 3년을 거기에 들여버립니다. 안 듣기로 안 들어갔어요. 바로 복음 전파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프로가 됩니다? 복음 순수 100%. 99% 안 돼. 100%. 이 사람을 찾습니다. 다 들은 배우면 또 사람이 변질되어져요. 또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예수인데 또 일이요. 예수의 또 우리 일입니다. 또 여러분의 사건입니다. 또 돈입니다. 우리는 순수 100%의 복음 사람을 지금 나에서 찾고 계신다. 아멘을 하셔야 되게요. 그럼 뭐냐? 복음의 순수 100%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개입니다. 수많은 문제를 하는데 문제의 근본을 아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돌을 닦아봅니다. 세력을 해봅니다. 마음을 비워봅니다. 허전함을 채울 수 없으면 어느 날 뭐가 스물스물 찾아오잖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들은 거기서 힘을 얻고서 그것도 종교를 만들어서 사단의 종로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뭔가 답이 찾아가서 거기 또 잡히 들어가다녀.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통해서 이 문제의 근본을 아는 자를 찾아친다. 거기에 순수 복불의 배경입니다. 자, 지금의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우리는 즉시 우리는 여러분 외로워요. 힘들어요. 공허해집니다. 허전함이 안 채워집니다. 돈이 권력이 안 채워줍니다. 사람이 나를 못 채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습니다. 그럼 만나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무슨 문제냐? 이것이 바로 재난제인데 원죄 문제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죄의 정상들입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리 힘든 거예요. 그리 외로운 겁니다. 그리 답답한 겁니다.
그래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답을 줄 자들이다. 자, 문제의 근본이 뭡니까? 우리는 다 사람의 원수입니다. 저 사람과 배신당했습니다.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상종 못할 사람입니다. 평생에 담을 쌓고 삽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부모도 자식 간에도 담을 쌓고 삽니다. 뭘 몰랐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이 영적인 사단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예수의 복음을 받고 나서 사람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가거는 사람이 예언, 아니 저 사람이 멀쩡한 왜 저러지? 천하의 뭐뭐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보니까 이게 전부 인간의 영적 문제들입니다. 육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다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달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사람을 미워합니다. 사람을 싫어합니다. 사람을 못 넘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원래 한 가지로 결론 나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문이시다. 요 사단 여러분의 철저히 원수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오직 그리스도가 보여집니다. 이 예수 이름 앞에만이 이런 무릎 꿇는 시간이다. 선에게도 더 찾아옵니다. 착합니까? 더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울니까 더 찾아옵니다. 여기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냐? 우리는 이 문제에 답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은 다예요. 참 예배 시간에 우리 송강윤 내가 안수집사님 내가 한번 칭찬을 해야 되겠어요. 저 안동이 유명한 곳이죠. 하에 탈북해가지고 아주 고리타문한 지역입니다. 전통이 아주 다 제도가 간섭이 빼지는 사람들입니다. 안에 예수 믿는 게 참 마음에 안 들었을 것이요. 뭐 저런 게 돈을 들여서 시키려고 하고 막 그냥 나도 괴로워요 그래봤자.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내가 저분 덕에 본 게 있어요. 딱 하나님 믿음 될 때는 11조를 바로 드립니다. 그때 이분이 저분이 뭔가 있구나 싶었어요. 지금 보세요. 이제는 퇴근 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집에 밥도 먹고 자기 바쁘긴데 시간을 내어서 불신자를 찾아가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게 되어주고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이제는 예수를 이름을 양육하는 자가 됐어요.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습니까? 아이고 그냥 안 됐다. 그냥 불쌍한 놈이네. 재수 니 더럽게 오구나. 밥 한 개 사주면 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이라는 건 완전히 우리 인생을 다 끝을 냈습니다. 이 복음 인생의 답이다는 겁니다. 누가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거짓말, 예수님이 거짓말합니까? 한 사람은 사기꾼이거든요. 예수님이 사기꾼, 여러분은 사기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 이 답이 되어야 돼요. 어떤 문제 복음이 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답을 가진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만나면 그냥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 왜? 하나님 떠난 문제니까 만나는 시간이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입니다. 요 답을 가졌습니까? 엄청난 여러분 특기를 본 자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전도는 재앙을 막는 복음입니다. 흑암에서 끄집어내는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부흥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 하나님 바울을 여기에 쓰신다니까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죄는 죄인데 죄의 원인을 모르잖아요. 세상은 자꾸 죄를 갖다가 팍
파집어 팹니다. 그는 몇 년을 때립니다. 감옥 갔다 오면 새 사람이 돼 높디까? 나와요, 안 나와요? 그 팀 사이를 받아가 죄인중에 개수가 돼 놉니다. 사기꾼이 돼 놓은, 더 사기꾼이 돼 놓으니까. 그렇죠? 더 죄인이 돼 놓는다니까요. 성경은 뭐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의 원죄를 그분이 십자가에 완전히 도말했습니다. 끝냈다니까요. 우리를 죄와 사물을 완전히 해방시켜버렸다. 법적인 해방이 그렇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죄는 한데 원죄를 모릅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뭐라 했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보입니까? 보인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입니다. 저는 현장에는 수없이 봅니다. 늘하게 봅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여기 이 말하고 저 이 말하고 이 사람 뭔가 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기본 여기서 막 이간질 치고 다닙니다. 잡힌 자의 특징이 그래요. 딱 잡힌 자를 뭡니까? 여기 이 말하고 이어서 해가 뻐가 또 이 응애를 또 시키고 다닙니다. 거기 다 속아요. 난 저끼리 싸웁니다. 또 이간질 당해가지고. 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여러분 없지요? 없으니까 사람 미워하잖아요. 사람 못 넘어서잖아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지금까지 내가 이 영적인 알림을 자꾸 우리는 감정을 따라갔습니다. 내 기분을 따라갔습니다. 내 종교를 따라갔습니다. 싫은 건 싫은 거였어요. 뭐에 속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울고 나면 속은 시원하죠? 회개하고 나면은 돌아서면 또 끝이요. 또 잡히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마귀를 멸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 이름 앞에 험해서 적시 빠져놓은 시간입니다. 요 답을 가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맞느냐? 순수 100%의 복음의 사람. 이걸 주님이 찾고 있다 소리입니다. 오늘 계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절대성,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베드로가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 복음에 딱 답을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히 보세요. 저 사내령 공기는 그게 그 시대는 종교 법적이 더 위입니다. 정치보다 보세요. 거기 잡히 갔다니까 예수 전하다가 너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마라. 한 번만 답이면 죽인다 했어요. 바울이 뭐랍니까? 다른 일에서는 구원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이 다른 힘을 주신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주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았냐? 이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 구원받았지 않냐? 순서 복음 100% 될랍니까 여러분? 그냥 가더라 할랍니까? 와봐라 할랍니까? 완전한 복음의 답을 준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다 생각합시다. 정말 생각합시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나와져야 됩니다. 이거부터 바꿔야 신앙은요. 내 생각이 복음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말씀 속에, 믿음 속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야 됩니까? 에? 마스크에 말이 없으니까 다 합쳐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야 됩니다. 내 길이면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복음의 길입니다.
여기 나를 부르신 은혜들이다. 이게 실은 나라 소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마태복음 33절 말씀들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나와져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청년 때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망이 없었어요.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고자 하니까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죽어보세요. 하나님 살립니다. 왜 자꾸 오른쪽 왼쪽 하지 말고 그냥 막 하나님 자면고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 나라 속에 그냥 속 앉아버려 버렸어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올린다니까요. 한 번은 바빠야죠. 한 번은 이거 체험해야죠. 그리 예수쟁이 될 거 아닙니까? 순수 100%, 순수 90% 100% 돼야 됩니다. 그래야 쓰신다니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실 것이고 뜻을 따르는 하는 게 나머지는 내가 따블도 보너스를 주시겠다. 우리는 보너스에 관심 많잖아요. 아니 임금이 파벌을 도해가지고 너 이거 반드시 저 여수까지 가다 전달해주고 오너라. 누구한테. 그거 가면 갱들이 얼마 줬어요.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돈 어디다 쓰지? 여수 가다 뭐 곱창 사 먹어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함양 가서 뭐 저 돌고성 뭐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요게 우리 틀린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내게서 보여요. 이 뜻 속에 있는 내 기도다였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일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사회에 복을 앉아방 그냥 복을 받게 돼 있으면 여러분 사업 하나님의 사업이니까. 오늘 기억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 보내신 나의 현장인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마다 이미 부르신과 사명이 동시에 옵니다. 내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의 선교지요. 아멘하기 싫어 아멘이요 이거는. 여러분의 가정이 김씨방 만나도 그것이 저 남자 내 잘못 아니요. 하나님 보내신 파송지요. 그렇죠? 그 답이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 나라에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 현장이라고 씁니다. 이 현장의 이런 게에서 전도가 보여져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나는 어느 교회 몇십 년 성경받아 장로건대 집사인데요 목사인데 아니요. 여러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있느냐? 여러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느냐? 그 내가 있는 소리입니다. 복음의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한란과 위 얼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복음의 능력, 기도 비밀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맞으니까 그 소위 기를 비난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 반드시 이런 일을 하시게 되었다. 자, 그러면 작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완전 복음의 정의를 찾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오직 예수 되어야 됩니다. 사기당해도 오직 예수 되어야 됩니다. 아멘을 크게 안 하네 이분들이. 그거 되어져야 돼요. 힘들어도 오직 예수 되어야 됩니다.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자 오늘 17절에 뭐랬습니까? 오늘 바울이 뭐랬습니까? 17절에 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바울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예루살렘 가서 훈련 받아야 안 되겠어요? 우리 생각이 그러잖아요.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갔냐 소리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제자입니다. 이런 예수님 통해서 부르심을 바꿔서 그들은 가르침 바꿔서
파송받은 자들이 12제자, 이들이 실제 사도라습니다. 사도는 개석이 안 됐습니다. 단회적으로 끝났습니다. 교회 세운 창립은 예수님이 이미 끝낸 겁니다. 우리는 교회 설립이에요. 창립이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도발 자신도 사도란 말입니다. 자기가 마지막 사도인 것을 맞는데 사도직이 전통 사도의 맥락 속에서 자신을 몰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자,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 전통과 개성과 가르침 속에서 사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보면 큰일 나요. 이호가는 또 줄서기 학기거든, 바울이. 하나님이 직접 불러버리잖아. 만약에 바울이 복음 받고 나가 예루살렘에 훈련받았으면 또 교회 안에 제자 됐을 겁니다. 끔찍한 일이잖아요. 또 그 줄서기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안 보냈어요. 안 보내고 현장에 하나님 바로 그를 거듭나게 해서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현장 제대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오늘 보세요. 교회 제자는 참 차고 넘칩니다. 일꾼이 차고 넘쳐요. 서로 줄서기 잡살이 싸움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예수 제자는 너무너무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 문을 벗어나면은 땡. 저기 예수님이 맞는가? 눈을 씻고 쳐다봐야 돼요. 대하라면 뭐 나와 똑같은 수준이라. 그냥 말이 똑같아. 행동이 똑같아. 언어가 똑같아.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그분이 답답하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현장에서 교회로 안 부려지고 현장에서 바로 제자를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뭐냐?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라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좀 마음에 품어봅시다. 정말 이런 가슴 애절해야 될 거예요. 이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뭐합니까? 바울이 누구로부터 사도직을 계승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 사도가 맞습니다. 예수 직접 발언받은 자니까. 그래 바울이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즉 희중이 불러버립니다. 사명을 줘버린다니까요. 오늘 바울이 보세요. 하나님 부름받은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우리 1절 말씀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위해 첫째 내가 택함을 받은 자다. 당당하게 고백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불러 나를 택해서 사도로 세웠다. 참 저는 이 말씀이요. 야,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면 바울 베렸습니다. 그렇죠. 또 전통 배우거든요. 또 사람 제자 만들어 놓거든요. 그리 바울이 안 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사이가 바울 사이의 특징이 뭐죠? 바울은 현장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의 제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밖에서 아예 다메섹에서 그 현장에서 만들어서 바로 불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부른 여러분들은 또 제자가 되는 축복입니다. 참 이 복음이 신기해요. 자,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에서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복음 받기 전 이유가 너무 명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과거는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배경이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 너가 비교가 안 돼. 나는 월등하게 뛰어난 서밋이야. 이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서 내 가진 모든 걸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 모든 것도 그저 안에 본 전부 배설물이다. 이게 전부 썩어진 것이더라. 날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대로 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발견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돼 내 사명이 이렇게 발견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발견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바뀌거든요. 바울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자, 오늘 때부터 바라보세요. 그럼 합니까? 인생의 표대를 바꿨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르는 상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한평교회 성도님들이여, 나의 목표가 하나님과 맞습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전환점이 됐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여기 들어가는 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여기 바로 들어가 버렸다 소리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얼마나 복음의 사람이 멋있습니까? 내가 그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복음은 옛것이 죽을지 없습니다. 발판됩니다. 터닝 포인트예요.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 되고 사심이라. 오직 예수만 자랑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왜 여러분 아픕니까? 내가 안 죽거든. 내가 복음대로 풀풀 살아나. 여러분 주부들은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사람은 지금은 잘합니다. 옛날에 신혼 때 김치를 딱 담아놨는데 자고 나게 반짝반짝 비친다 봐. 안녕하세요 하고 살아나 버렸어. 간이 덜 돼가지고 이 죽어야 먹을 게 안 죽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날마다 죽어진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죠? 내가 안 죽어지니까 빨빨 살아나가지고 들어서면 또 먼데 또 따져요. 또 내 주장 해야 됩니다. 서로 부부 안에만 내 생각 주장합니다. 피도지게 싸웁니다. 일본 자식이 저래서 장가가면 안 되는구나. 시집가면 안 되는구나. 혼자 사는 게 편안하겠구나. 체념하는 것이요. 그래서 자꾸 인구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철이 들었거든. 자,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은 오늘 바울이 고백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하노라. 참 멋있잖아요. 내가 예수가 존귀한 나는 욕먹어도 된다. 나는 오해받아도 된다. 오직 예수 이름만 드러나면 나는 그것을 족한다. 여기 어떻게 사단이 개입하겠어요? 여기에 시험이 옵니까? 갈등이 옵니까? 없어요. 추지만 높아지면 나는 욕먹어도 된다 소리입니다. 그만 존귀하면 된다 소리입니다. 완전 복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완전 복음의 누리 이끌어 주의 축원드립니다. 이걸 딱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입니다. 본론적으로 회개와 부르심과 사명이 즉시 주어집니다. 이거는 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진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이건 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부르심 받은 이후에 바로 뭐가 됩니까? 이 복음 전파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에 이 말씀을 내가 강조안에 적어놨습니다. 자, 뭐랬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10절 하반절 이게 지금 난해 구절입니다. 실은요. 3년 아라비아 이 시간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입니다.
신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시간에 거듭난 이후에 시나이 반도 시내산 근처인 아라비아 강야에서 하나님과 직접 계시를 받은 시간이 3년 있을 것이다. 여러 신학 주장은 있습니다. 자, 또 보세요. 본격적인 복음 전파에 의해서 3년간 수련을 바다에 쌓았을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맞지요? 훈련되어 줘야지 말이야. 안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짜 되죠, 그죠? 우리 상식이요, 우리 생각입니다. 자, 반드시 바울이 히든 타임을 가졌을 것이다.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했다는 오해가 있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32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쥐를 타고 들창문으로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누가 놉니까? 왕이 소개됐잖아요. 자, 아레다 왕은 이 당시에 나베티안 왕국의 아레다 왕 사세를 말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당시 아라비아는 엄청 넓은 강한 지역입니다. 강야 지역이기 때문에.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비타 왕국은 역사적으로 뭡니까? 다메섹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해발 한 1층의 높은 지역에 있어요. 고지됩니다. 막 그 돌무덤을 파고 그래 집을 짓기도 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 왕국 유대학자 요세푸스는 뭐랍니까? 아라비아 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라고 모사를 합니다. 로마 사람도 이걸 딱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23절에 뭐랬습니까? 자, 여러 날이 지나면 뭐라 합니까?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나면 이 날은 무슨 날을 의미합니까? 지금 사도행전 19장을, 사도행전 9장에 23절을 말합니다. 자, 여기는 여러 날에는 번역을 하면은 우리가 좀 새롭게 번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원문에 갖고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설명하면 뭡니까? 최소한 이들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것이 최소한 3년의 시간이라는 시야를 말합니다. 이걸 보고 여러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 히브리인들의 이게 간용적인 어구라 소리입니다. 이런 말을 해서 우리 참고합니다. 그냥 안 적어도 됩니다. 저 혼자 연구를 했으니까. 자, 그래 보세요. 최소한 오늘 바울이 3년의 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1장 우리 11, 18절 보면 뭡니까? 다메섹에서 3년을 머물다 소리 맞습니다. 같은 요구나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이 바울이 19절에 보면은 뭐랬습니까? 자, 바울이 예수 만난 즉시 뭡니까? 자, 하나님께 택한 바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 이유를 보세요. 자, 20절에 보세요. 사도행 9장을 말합니다. 바울이 즉시로 다메섹 도성 안에 흩어져 있는 유대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로 전파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바로 그는 예수를 선포하는 사도가 됐다니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바울은 그 당시 구약의 정통한 학자입니다. 그는 구약을 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아니까 구약이 오실 주진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니 그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지요? 왜? 그는 우리처럼 뭐 맹탕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뭐 배 타다가 바로 한 게 아니고 그 베드로 있는 사람 배 타다 오니까 다 가르쳐야 돼요. 바울은 정통 학자다 보니까 바로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저는 많이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이 말을 전해주려고. 자,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 3년 동안 예수를 선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을 없이, 얼마나 하나님이 급했으면은, 익도 안 한 것 우리가 볼 때는, 바로 불러 바로 복음 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주님의 심정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비교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누굴 통해 부름받았습니까?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에게 다메섹의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현장의 증인되라 소입니다. 너만이라도 현장의 증인되라. 그럼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겠죠. 그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더 섬깁니다. 얼마나 꽃이 예뻐요? 사랑합니까? 이걸 하고 싶어요. 이 피아노도 보세요. 하고 싶은 거예요, 다들. 이런 걸 하고 싶다니까요, 사람들이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게 자동으로 넣어지는 축복들이에요. 이런 노래가 소입니다. 자, 그래 보세요. 이 바울이 21절에는 뭡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말하는 자를 매라는 자가 아니냐? 다 복음 듣는 사람이 아니 죽이 좀 핍박자인데 어떻게 저기 배나가 예수 전하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어제 원수가 오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정인되어 있다 소리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축복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혹 주변에 핍박자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이라 말해야 됩니다. 지금 뭐 익은 영혼이에요. 탁 건들면 딱 무너져 버립니다. 보세요. 예수 원수가 바뀌어가지고 예수 제자가 됐잖아요. 현장에 수술받고 갑니다. 이게 시간이면 내가 말하면 다 못하겠는데, 어느 적에 내가 전도 올라갔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라고요. 우리가 길을 갔는데 딱 이게 무슨 뭐 모터상의 그 사장님이요. 아, 우리가 갔는데 그 집에 그 주인이 그 집사 이끌어 갔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는 성경 들고 가니까 막 구함을 욕을 해서 난리가 났어요. 나는 몰랐죠. 우린 줄 몰랐지. 그 이제 전사에 빨리 가자. 쪽팔리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물어보니까 모르겠어. 우리만 보면 욕을 한다는 거예요. 가자니까 저를 안 따라오세요. 가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니 이유는 들어보자. 사장님 뭐 때문에 그래? 이유를 들어보자 했어요. 이유가 나와요. 우리 큰형님이 제사 지내기 싫어가지고 예수 믿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제사가 어디 넘어갑니까? 자기 아들 자기한테 넘어온 거예요. 거기 열받은 거예요. 그 예수에게 다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이유를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제사 안 드리면 이유요. 고전 10장 20절 말씀을 줬습니다. 나는 복음 안 전도 영접 안 시키려 했어요. 그냥 원래 했거든.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그 답을 달라는 소리예요. 거의 억지로 영접을 시켰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요. 현장을 자세히 보라 소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세요.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니 다메섹에 있는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더라. 유대인들이 이제 뭐 저급했는데 오늘 바뀌었으니까 이게 당혹한 거예요. 허전한 거 큰일 났거든. 아니 바울이 자기 편이 오늘 바뀌어가지고 예수 전하니까 원수 빼내서 버린 거예요. 여기 종교인들 특히 뭡니까? 세력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뭔가 육신의 깨를 깨합니다. 인문이 씁니다. 저 자 죽여야 되겠다. 그래 보세요. 23절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공모하니 그들이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고린도 11장에 나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 이날 밤에 뭘 했습니까? 강주리를 타고서 바울을 제자리에 내려서 그를 갖다가 피신을 시켜버렸어요. 복음 역사와 사도는 같이 일어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아요. 그러면 결론 내려가 봅시다. 바울의 사역은 보세요. 이 바울의 사역은 복음 전파와 이 개인화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장화가 일어난 사역이었습니다. 참 제자는 또 제자를 놓는 축복이잖아요. 똑같은 바울이 또 나오는 겁니다. 바꾸나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이. 우리가 바울이 1, 2, 3, 4 연을 들어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에 때는 쫓겨가기도 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뭡니까?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게 바울 전도의 특징입니다. 가는 곳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하나님의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성경은 보세요. 마태복음 28절 예수님이 뭐라 하셔가지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뭐랍니까? 만민에게 하는 복음을 전하라. 1장 8절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과 땅까지 증거해라. 교회는 보세요. 윤리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으면 좋겠죠. 교회는 뭡니까? 교회의 가장 가치는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우리 여기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여기 모든 행적이 모아져야 됩니다. 여기 모든 여러분의 헌신이 모아져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을 메시지예요. 모든 것은 어떻게 현장의 복음자를 여기 우리는 초점 맞춰야 된다. 이 시대 문에 갖춰주면 축복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축복할 수 없잖아요. 이런 바울이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우리 9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또 핍박을 받잖아요. 그들은 뭐 제자를 따로 불러서 그들은 때로는 2달 동안 때로는 3년 동안 계속 말씀을 가르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개인화를 통해 전도가 계속 그냥 폭발 일어나 버리더랍니다. 우리가 뭘 놓쳤습니까? 그거는 보세요. 억지로 꼬시가 교회를 내려놓습니다. 그건 이 사람은 눈을 못 띄워준 거예요. 이 개인을 말씀으로 계속 띄워서 영적인 가치를 풀어서 복음에 눈을 열어주면 되는데 이 답을 안 주니까 교회만 쳐다보는 거예요. 뭐 이거 쉬운 거리가 많거든. 아이고 저것도 뭐 금동이네. 나는 흰동인데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왜? 육신적 가치, 세상 가치관이니까. 복음의 개인화가 다예요. 우리의 전도는 복음의 개인화 일어나는 전도를 하라서 그게 바울의 전도의 가치관입니다. 이걸 우리가 심어줘야 된다. 우리가 벌써 은혜를 받아도 이 복음의 개인화가 안 되면은 여러분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 알죠? 영적 성장 안 됩니다. 답답하면 기도원에 가서 옵니까 됩니까? 잠시는 되어져요. 왜?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린 게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래서 복음이 개인화된 여러분들은 예배가 살아납니다. 현장이 여러분이 축복이 됩니다. 만남이 축복이 됩니다. 신기할 정도요.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갈등이 축복이 됩니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에 답을 줄 것이 이게 딱 생각이 말씀이 준비되잖아요. 그리고 영접을 시킵니다. 예수를 속에서. 또 이 사람을 양육을 시킵니다. 또 이 사람이 뭡니까? 제자 시켜버린다니까요. 그 바울은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저는. 이런 여러분들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1절 말씀 보면은 문제와 사건이 새롭게 보여져요. 그렇죠? 바울이 복음 전하다 얻어봐 터져가지고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 많은 사람이, 야, 저거 하나님의 벌 받았단 말이야. 율법자는 딱 그리 보는 거예요. 저거 지금 하나님 벌 받은 놈이다. 이제 끝났다. 바울이 뭐랍니까?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 바로 문제 속에서 이것이 복음과 전도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예수의 제자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문제 붙잡지 마세요. 그건 지나갑니다. 복음의 답을 붙잡으면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내가 살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붙잡고 하나는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답을 붙잡았으니까 복음 전하잖아요. 내가 답이 되거든. 자, 오늘 기획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면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 인생 헛수고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있는 인생입니다. 가치 있는 것에 들이져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가 전도를 위한 것은
냉수 한 그릇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 헌신입니다. 이 복음과 전도의 실은 달아서 바울은 여기에 모든 인생을 올인해버렸다. 여기 답을 가져버렸다. 오늘 보세요. 바울이 사건 이후에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이 3절에 쭉 나옵니다. 바울을 성벽에 내려가지고 그를 이후 바울이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거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거기 나온 본문입니다. 자, 바울이 뭐랍니까? 2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매라르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바울은 보세요. 자기를 들었는지 알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이 일에 바울은 기약에 있으면 전도자에 걸어왔다. 우리 안비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니까 사명의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교주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